옛날 한국에서는 부흥회 하면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월요일 저녁, 화요일 새벽, 화요일 아침 먹고 와서 오전 10시 집에 돌아가서 논밭 한번 둘러보고 점심 먹고 와서 오후 2시 혹은 3시 그리고 화요일 저녁 이렇게 해서 하루에 4번씩 화, 수, 목, 금을 하면 16번이잖아요. 그다음 월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아침에 강사 목사님 떠나면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가서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하고 울고 손 들고 그게 옛날의 부흥회예요. 그 부흥회에서는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강사 목사님이 굉장한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요. 그런데 완전히 녹아져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함 받고 농번기 때 아니면은 바쁠 때가 아니면은 한 50리 이렇게 떨어진 곳에 다른 면이나 읍에서 부흥회한다고 그러면은 이 교회 교인들이 솥단지하고 쌀 싸가지고 가서 교회 마당에다가 솥단지 걸어놓고 밥에 먹고 잠은 교회에서 자고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부흥회 하면은요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어느 교회를 해도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때가 1960년대 5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 70년대까지 그때가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때예요. 근데 지금은 부흥회를 하면은 많으면 사흘 저녁 하는데 새벽에도 안 하고 사흘 저녁도 목사님들을 3분을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오셔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옛날 한국의 시골에서 방에다가 추우면 군불 뗀다고 그러잖아요. 좀 구들장 따뜻하게 하는 군불 떼다가 말아요. 그냥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지금도 금요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요즘에는요 토요일하고 주일밖에 안 해요. 얼마 전에 어떤 교회를 가는데 토요일하고 주일날로 3달로서 주일날 오후는 예배 없냐고 그러니까 있다고 그래. 그것도 내가 좀 하면 안 되겠냐고 사정을 해서 3번을 했어요. 3번을 했는데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까운지. 그래서 첫날 저녁엔 2시간 40분을 설교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둘째 날 주일 낮 예배는 2시간을 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 2시간 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끝냈어요. 너무 아까워서. 해놓고 나니까 너무 오래 해서 미안한데 본인들은 시간이 그런 줄 몰랐대요. 그렇게 오늘째 안 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2시간 40분을 한 이유는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음식점을 하는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자기는 8시 반이나 돼야 끝난대요. 7시에 예배가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대접받으면서 음식점에서 장로님 내가 오늘 장로님 올 때까지 절대로 설교를 안 끝낼 테니까 꼭 오시라고. 보통 때는 못 오시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찬양팀들에게도 한 2곡 좀 더 부르라고 그리고 올라가서 또 이런 설교하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로 한 30분 또 하고 그리고 나니까는 9시 돼서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했던 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간다니. 그리고 1시간 40분을 더 했어요. 모두 은혜 받고 그분도 은혜 받았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작년 5월에 은퇴했어요. 1983년에 새 가정으로 교회를 시작해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신학대학을 70년에 졸업하고 그리고 13년 만에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타의 100%로 자의는 없고 제가 있던 여의도 교회에서 하라고 명령이 떨어져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싫었는데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리 봐도 목사 할 제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다른 일만 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하셔가지고 시작을 해서 35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한 번도 다툰 적이 없고요.
한 번도 나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3주년 될 때까지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나눠진 적이 없고 다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그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교회는 다투고 나눠서라도 교회를 세우는데 너희는 한 번도 교회 하나 세운 적도 없지 않느냐 그러셔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다 따라가게 하고 교회를 하나 세워라. 그래서 다른 건 다 할 테니까 따라가라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새 사람들이 늘 오고 나가고 하면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만 빼고 내가 다 할 테니까 원하는 사람 따라가라는 말만 그것만 하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꾸도 안 하셔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항복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첫 교회를 13년, 4년 전에 한 30명 보내가지고 많이 갈 줄 알았더니 그밖에 안 갔어요. 그래서 첫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6교회를 세우고 그 중에 영어 교회는 목회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정에 문 닫고 5교회가 있고 지금 이제 없어진 교회까지 지금 7째 교회를 다시 하나를 또 시작을 했어요. 제 마음에 7교회를 지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근데 한 번도 저희들은 지교회란 말을 안 붙였어요. 하면 다 독립하게 했고 그리고 형제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5월에 제가 70세 되는 5월 18일 생일에 생일잔치 한번 하고 5월 20일이 주일이어서 은퇴를 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은퇴할 무렵이면 좀 시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오래 기도했어요. 은퇴하기 7년 전부터 기도했어요. 비행기가 이륙도 중요하지만 착륙은 더 중요한데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7년 전부터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63세부터 그리고 주변을 보고 어떤 분을 후임자로 세우면 좋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멀리만 보고 등잔 밑은 안 보냐 그러셔서 우리 교회 한 여교육자들까지 부교육자가 한 20명 됐는데 쭉 둘러보다가 한 분 청년 담당 목회자가 마음에 들어왔어요. 경북 대구 분인데 내 소리가 뒤에 안 들리세요?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입을 더 가까이 하든지 둘을 하죠. 나이 먹으니까 이게 자꾸 처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처지거든 올려주시고 같이 협조해요. 네. 이제 좀 들리세요 뒤에가? 오케이. 네. 난 잘 들리니까 내 생각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놓고 제 아들하고 나이가 동갑인데요. 지금 이제 44살인데 7년 전이니까 37살 때부터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4년쯤 되어서부터 제 아내하고 둘이 5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쳐다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5년이 지나서 내 마음에 확신이 와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얘기하고 1년 반 후에 장로님들이 1년 반 동안 기도한 후에 20명의 장로님들이 무기명 비밀 투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만장일치로 뭔가 다른 것은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를 크게 치고 어떤 사람은 작게 치고 그건 성품인 탓이니까 뭐. 그래서 만장일치로 돼가지고 2달 후에 다시 교회에 공동회를 하고 1년 동안 저하고 같이 동사를 했어요. 그래서 전반기 6개월은 제가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면 그러잖아요. 주 비행사 기장 둘이 있어가지고 전반부는 누가 하고 후반부는 어떤 기장이 합니다 하는 것처럼 전반부 6개월은 제가 하고 배우게 하고 그리고 후반부 6개월은 제가 맡겨주고 자주 좀 제가 외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끝냈고 지금 아주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도 더 부흥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신문에 안 나.
좀 문제가 있어야 신문이 재밌어서 내는데 세상신문 어디에서도 인터뷰하자는 말이 없어요. 기자가 찾아오지도 않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은퇴하고 지금은 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이라고 그래서 감사 선교재단을 하나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이 만들어 주셔서 세 가지 일을 합니다. 50명 미만 30명 정도 되는 교회는 자비량하고 가서 제가 부흥회하고 작년에 한 14교회를 했어요. 또 세미나도 하고 선교지도 다니고 이제 어려운 교회 다니는 거 자비량하고 그다음 세미나 하는 게 두 번째 일 선교지. 세 번째는 제가 책 쓰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책을 써요. 가슴으로 읽는 성경. 그래서 창세기는 은혜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그다음 구약신약 하는데, 그다음에는 마태복음 제자되기가 나왔고, 세 번째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 서브 타이틀은 전부 가슴으로 읽는 성경. 사람들이 목회하는 저도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늘 설교했지 성경을 이렇게 책 66권을 전체를 한 권씩 보면서 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또 성경 안 읽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썼는데 너무너무 재밌대요. 어떤 분은 세 번째 나온 책을 4시간 반 만에 다 읽었대. 350페이지 되는데 오죽이 잘못 썼으면 그렇게 빨리 읽겠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보고 싶거든. 아마존에 들어가시면 김영길 목사하고 가슴으로 읽는 성경 하면은 사실 수 있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책 선전해요? 왜 제가 이러느냐 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처음 만나면 궁금한 게 많잖아요. 여행하면은 섬 사람 만나면은 자꾸 말을 돌려가면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애들은 몇 뒀어요? 큰아이는요? 몇 살이에요? 학교 다녀요? 몇 살이? 지금 대학교 2학년이에요. 그럼 아직 40은 안 됐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이하고 비교해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 알고 싶어서 말을 돌려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말이 조금만 낮으면은 언니 동생 합시다고 말꼬리 자르고. 그래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목사님도 저를 처음 보셨다는데 저분은 누굴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먼저 좀 드리는 거예요. 별로 내놓을 건 없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만 할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찬양팀들에게 박수 한번 해줘요. 보통은 이렇게 박수 치면 일어나서 90도로 절하는데 오늘 우리 찬양팀들 너무 잘했어요. 박수 한번 해줘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찬양대라고 하나요? 성가대라고 하나요? 찬양대? 찬양대가 너무 잘했어요. 야, 제가 은혜 받았고 저런 찬양대가 그냥 찬송가만 한 1시간 반 동안 계속 사부로 불렀으면 좋겠다.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떤 찬송은 만입이 내게 있으면은 한 3번, 5번쯤 부르고 찬송가만 좀 불러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루 저녁은 그냥 찬송하면 같이 부르고 앞에서 부르고. 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은 제가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찬송을 인원의 아무 증가함이 보여도 하는 545장 찬송을 한 몇 번 부를 거예요. 제 소원은 한 7번 부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권사님이 한국에서 제가 목회를 시작할 무렵에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찬송은요
한 찬송을 여러 번 불러야 은혜가 됩니다. 한 번 부르면 뭐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 한 장 가지고 한 번 불러봐요. 열심히 불러요. 아멘, 할렐루야 박수도 치면서요 불러요. 그런데 뭘 불렀는지 몰라요. 그 한 번 부르는 동안에 생각은 고향에도 가고 국민학교 동창도 만나고 집에 가스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생각도 하고 생각은 지 멋대로 다녀요. 입으로는 우리가 아는 가사니까는 잘 불러요. 곡조도 알고. 두 번 거듭해 부르면은 단어 하나가 머리에 떠올라요. 세 번째 부르면 한 소절 정도가 가슴에 와 닿아요. 네 번째 부르면 은혜가 돼요. 다섯 번째 부르면 손이 올라가요. 여섯 번째 부르면 눈물이 나요. 일곱 번째 부르면 춤을 추게 돼요. 찬송 하나 가지고 가슴이 답답할 때요, 한번 계속 불러보세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이따가 봐서 제가 그 찬송을 세 번 부를지 다섯 번 부를지 일곱 번 부를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통성 기도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는 제목입니다. 세상에 와서 붕해한다면서 제목이 겨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는 그런 제목인가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였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다 하는 이 동사는요, 자동사가 아닙니다. 타동사입니다. 내가 학교 간다 이걸로 돼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돼요. 그런데 나는 믿는다 이건 절대로 완전한 문장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목적어가 따라와야 돼요. 나는 무엇을 믿는다 하는 목적어가 따라와야 돼요. 목적어가 없으면 그건 말이 안 돼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100번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느냐 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비인격적인 믿음이 있고 인격적인 믿음이 있어요. 비인격적인 믿음은 생명이 없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우상에 대해서 말씀할 때 거듭 강조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상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걷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세워놓고 못을 쳐서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떼매고 다니든지. 우상을 믿는다 하는 말은 비인격적인 존재를 믿는다는 것. 비인격적인 것을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사람을 믿으면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원래부터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사람 믿어라, 사람 믿어라, 사람 신뢰해라, 믿어라 하는 말 없습니다. 절대로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으면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게 돼요. 누가 속아 넘어가느냐?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죠. 친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시카고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시카고에 제 남편의 친구가 있는데 정말 믿을 만한 친구인데 거기 와서 사업하고 같이 살자고 그래서요. 우리 교회를 시작한 지 2년도 안 됐을 무렵에.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그럼 잘 가시라고. 근데 갔다가 1년도 안 돼서 돌아오셨어요, 부부가. 그래서 웬일이세요? 말을 안 해요. 말 안 하면 뻔한 거죠. 친구한테 당했어. 가진 거 다 털렸어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은 아프지만 친구였으니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조금씩 얘기하시는데 당한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남편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내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식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식 믿어서 나는 내 자식 믿은 대로 그 믿음대로 됐습니다 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요. 부모는 자식을 한없이 사랑하지만 자식은 부모 사랑 안 해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늘 허전한 거예요.
전화는 부모가 자식한테 하지 자식이 부모한테 안 해요. 섭섭하지만 그래도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죠. 누구든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라고 그랬지. 요에베소 5장 21절 이하에도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얘기만 나오지 믿어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믿음의 대상은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서는 내가 속아 넘어갈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언제 내가 믿으라고 했니? 하나님 이렇게 돌아서서 그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를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라고 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믿으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진지하게 자기 내부, 자기의 속사람에 들어가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한 30여 명 되는 교회에 부임해 가셨어요. 근데 아주 장로님 한 분이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겨요.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언제나 일찍 오시고 언제나 청소하시고 언제나 성도님들 앞에서 그냥 겸손하시고, 이야, 세상에 저런 장로님이 계신가? 그런데 한 3년 좀 지나다가 그분이 병이 들어서 나이가 드신 분이나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갔는데 성령님께서 자꾸 마음속에 천국 갈 준비됐냐고 좀 물어봐라 하는 마음을 자꾸 주시더래요. 그래서 성령님, 장로님이에요. 그래도 좀 물어봐라. 아우, 저렇게 열심히 교회 잘 섬기는 장로님이에요. 그래도 한번 물어봐라. 천국 갈 준비가 됐는가. 그래서 정말 이건 신뢰를 무릅쓰고, 젊은 목사님이 신뢰를 무릅쓰고 장로님에게, 장로님 뭐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요. 예, 목사님. 천국 가실 준비 되셨죠? 그러면요, 그 봐요, 성령님. 준비 됐다고 했잖아요. 괜히 쓸데없는 거 물어보라고 그러셔가지고. 아니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신만만한가 물어봐라. 장로님, 왜 천국에 들어가실 것 같으세요? 왜 천국에 가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계시던 목사님은 나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난 그분 싫어서 내가 교회에 그냥 건성으로 일도 안 하고요. 근데 목사님이 오신 뒤로는 내가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교회 열심히 일했습니다. 목사님도 보시지 않았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 일했으니까 천국 들어가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하는 순간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장로님의 입에서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했으니까, 교회 일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가지 않겠어요? 이 말씀이 나오리라고 상상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부터 장로님 눈 뜨세요. 장로님, 천국은 일 많이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돈으로도 못 가요. 천국은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이름 피로 가는 거예요. 장로님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예수님을 내 죄 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천국 갑니다. 예수님 천국 갑니다. 그 자리에서 성경 공부 안 하시면 너무 늦으면 큰일 나니까, 이제 숨 넘어가시면 큰일 나니까. 장로님, 예수 이름 아니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 공로로는 못 가요. 교회에서 뭘 했든지 간에, 얼마나 헌금했든지 간에 없는 거예요, 장로님. 오직 예수예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교회 생활하는 것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엇이냐?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속에 이름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구말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에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영원한 왕이시라. 이쪽으로 돌리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예.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음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사람도,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도,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믿는 내 제자들, 나를 믿는 너희들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 하고 해석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자가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둘 다 맞는 해석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 반대 해석도 큰 은혜가 돼요. 예수 믿고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어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노력하고 막 애쓰고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또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또 부부싸움에 하다가 아내 좋으라고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하는데 아내하고 싸우다 속상하면 배체기로 아내 속상하게 하는 뒤집어 놓는 말이 뭐가 있어요? 나 당연히 혼자 교회 가? 나 안 갈 거야. 남편이 그러면은 말이죠, 부인이 막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나는 안 가. 나는 예수 안 믿어. 당연히 혼자 믿어. 그 말 화가 나면은 말이야, 속에 없는 얘기들을 괜히 해요. 안 해도 될 얘기들을.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화가 다 풀어졌어요. 그러고 나면 얼마나 미안해. 부인 가슴 아프게 하느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본인도 이제 예수 믿는데, 참 내가 예수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집사도 됐는데 아무리 그래도 부인하고 싸운다고 부인 가슴 아프게 하겠다고 나 교회 안 갈 거야. 나 예수 안 믿어. 당연히 혼자 믿어. 한 발짝 더 나가서 어떤 분은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화가 나니까는 자기가 연약해서 넘어진 상태예요.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 입술 하나, 제 혀 하나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없는 소리라고 하나님 너무너무 이거 참 좋아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던 그것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먼지를 털어주시고 힘내라, 용기 내라 안다. 네가 속에, 네 속이 그런 게 아니라 네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런 건데 안다. 알아. 미안해할 거 없어. 회개하면 됐어. 눈물 닦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 사하시고 짊어지셔서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세례받은 사람은요, 세상에서가 아니라 법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을 쳐주셔서 의로운 내 자식, 하나님 의로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함을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디가 뭘 살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요. 무슨 믿음으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막 흠이 없고 점이 없이 막 온전하게 되고 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노예가 되지가 않아요. 어느 때든지 긍정적이 되고요, 적극적이 되고요. 그 가슴 속에 생명의 기운이 있어요. 이게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이에요.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훗날에 죽어서 영원히 산다는 거기에서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요. 그냥 겨우 죽지 못해 사는 가뭄에 땅을 기어가는 호박넝쿨처럼 열매도 못 맺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무성한 호박넝쿨처럼 파란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산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눈동자가 살아있고 말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세워주는, 격려하는 말을 하고요,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요. 나는 제일 세상에 듣기 싫은 말이 큰일 났다는 말입니다. 나는 큰일 났다는 말 듣는 걸 정말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큰일이 어디 있어요?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니야, 무슨 일 있어도.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요. 네. 원래 저는 아주 부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꼬여있고 그리고 삐뚤어지고 낚시바늘처럼 어디든지 꿰고 아주 부정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 성품을 고쳐야겠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고쳐야겠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좀 긍정적이 되고 싶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항상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어쩜 내가 그렇게 타고났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성품은요, 내 능력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어요. 화 잘 내시는 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걸핏하면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늘에 들어가고 이불 뒤집어 쓰기 좋아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고쳐져요. 내 성품에 두 번째 고쳐진 성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넓어지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3대 독자로 태어났는데 귀하게 컸다고 가난한 집이 됐지만은 16살에 시집 갔다가 19살에 과부가 되어서 오신 고모님이 44살 때까지 아편하고 담배 피우고 하시던 그분이 44살에 예수님을 믿고 확가닥 변화되셔가지고 그분 때문에 우리 집안이 전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제 제가 태어나니까 그분이
혀를 기르면서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저하고 한 방을 썼어요. 그때까지 다른 데 가서 전도사님 생활, 여전도사님 생활하다 오셔가지고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방을 같이 쓰셨는데 참 기도를 많이 하루에 7시간씩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새벽 4시 사이렌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리면은 입을 확 젖히고 연기라 일어나서 예배드리자.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가정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잠이 깹니까? 이불 개라. 게다가 거기 엎드려 있어요. 연기라. 예배드려야지. 알고 있어요. 준비기도 하고 있어요. 준비기도는 무슨 준비기도에 엎드려서 자고 있는 거지. 그래도 그 귀한 아들이라고 저는 괜찮은데 제 위에 누나가 5이 있는데 그 누나들은요 그랬다가는 전부 머리채 잡아가지고 문 열고 밖으로 집어 던졌대요. 정말로. 기도를 그렇게 오래 많이 하시고 아침 잡수고 나면 2시간 기도하시고 점심 잡수고 쉬셨다가 또 1시간 기도하시고 중간에 성경 읽고 87에 제 품에서 돌아가셨는데요. 87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제가 한 28인가 그때쯤 됐으니까 제가 날 때 그분이 한 60쯤 되셨겠죠. 근데 국민학교 4학년 때 그분이 저한테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귀도 잘생기고 코도 잘생기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흠이 하나 있다. 이마가 좁구나. 남자가 이마가 좁으면 마음이 좁은 법인데 그게 좀 흠이다. 나는 그분의 말씀은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다음에는 예언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 예언자의 말씀이 내 가슴에 꽂혔어.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면도로 이마도 밀어도 보고 머리도 뽑아보고 하는데 이게 변화가 없더라고. 요즘은 어떻게 생긴지 좀 넓어진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이게 저한테 걸림돌이 됐어요. 걸핏하면은 섭섭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섭섭하면은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부글부글 끓어지고, 큰일 났어요. 이게 사고 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목사로 정말 부르셨으면 하나님, 내가 좀 하나 더 고쳐주세요. 내가 성품은 긍정적이 됐는데, 난 뭐 하는 꼴을 봐줄 수가 없어요. 너무 좁아요. 뺀데기 속같이 좁아요, 내 속이. 이것 좀 넓혀주세요, 하나님. 하수도구멍이 좁으면은 온갖 생선 찌꺼기가 뼈다구가 다 걸리잖아요, 하나님. 이게 좀 넓어야 목회하면서 뭐라도 다 들어가야지.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온갖 성품에 온갖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게 교회인데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되겠어요, 하나님. 다 이거 목회하려면 이거 좀 해야 돼요.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넓혀주세요. 넓혀주세요. 이마는 못 넓히시겠지만 가슴은 좀 넓혀주세요. 문자 그대로 옷을 제가 펄럭이면서 기도를 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지금은 가슴이 황해바다같이 넓어졌어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 누가 그러겠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도 괜찮아.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우리를 부활시킨다?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격 속에서 여러분들이 까칠하게 어려워하고 혼자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면서도 혼자 있을 때는 왜 난 이것밖에 안 될까? 그거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세요.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영혼 구원만 받는다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듯이 주여 할 때 우리 손잡아 주시는
그 이름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 주의 이름 부르세요. 자주 부르세요. 마음에 분노가 날 때 부르세요. 섭섭할 때 부르세요. 부끄러울 때 부르세요. 자식 때문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샤워 틀어놓고 울 때 부르세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잖아요. 사춘기 지날 때 자식들. 주여, 저 좀 도와주세요. 뭐 대단한 척 해봐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어린아이처럼 주의 이름 부르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직장이 되든지 인간관계가 되든지 무엇이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요, 우리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오늘 아침 밥 먹는 것처럼, 오늘 만난 것처럼, 애들하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살갑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한번 체험해 보세요. 뭐 사람들이 비난하고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자주 그래요. 작은 일일지라도요, 하나님 어떡하죠?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제 기도 중에서 제일 자주 하는 언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하는 걸 제외하고는요, 제일 자주 하는 기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요? 난 지혜가 없으니까. 나는 뭐든지 잘하리라고 장담 못하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나이가 드니까요, 어떤 때는 열쇠를 이 새끼손가락에다 끼고 성경책 들고 나가다가 열쇠를 찾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안 그래 보셨어요? 가끔은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조차도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대표 한 사람 와서 얘기해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보낸 군대가 진을 치고 막 이스라엘의 방언으로 말로 성벽 위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럴 때 편지를 보내고 했을 때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살아계신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좀 들어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사람들을 하루 저녁에 다 죽이셨어요. 사네립은 자기 묘실에 가서 신 앞에 절하다가 암살을 당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언어를 쓰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Living God,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달라요. 기도가 힘이 있어요. 앞에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노래하는 것처럼 강약, 중강약 뭐 하는 것처럼 그 액센트를 주어가면서 찬양을 하니까 살잖아요, 찬양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요, 그 기도에 살아 움직이는 언어가 들어가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살고 계신 하나님, 여기 here and now, 여기 지금 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누구를 믿느냐? 나는 믿습니다. 끝나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어떤 존재도 그 외의 존재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에 대한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지나간 것들은 아까운 게 없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요, 뒤에 지나간 게 아까운 게 없어요. 왜? 앞에 있는 소망과 앞에 있는 꿈과 앞에 있는 상급이 더 크기 때문에요. 뒤 바라보면서 후회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뒷걸음질 치지 앞에 걸어가면서도 저기 쳐다보고 이렇게 가지 않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했던 일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걸어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요, 그거 다시 되뇌어가지고 옛날 부부싸움 하면서 옛날 거 그때 그랬잖아 여보, 그거 안 그래?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묻어버려요. 뒤로 돌려버려요.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다툼이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믿음 가지고 그 한없는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다 못 받아 부족한데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계신 것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살아계신 것과 그 말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국인들은 전에 샤머니즘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늘 신적인 존재,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저주와 축복을 생각을 합니다. 뭐 잘못하면은 동티난다.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조상들은요, 그냥 두려워서 살 수가 없었어요. 어디 가는데도 잘못 가면은 동티가 나가지고 뭐 내 인생에 저주가 오면 어떡하나, 화장실에도 하면은 뒷간에도 신이 있고 부엌에도 설경에도 신이 있고 뭐 아무데나 마당에도 신이 있고 사거리에도 신이 있고 냇물에도 신이 있고 산 가다가 큰 나무 밑에도 신이 있고 큰 바위 밑에도 신이 있고, 왜냐하면 동티나지 않겠다고, 저주 안 받겠다고. 여러분들 자식들 결혼시킬 때 날 받자 그러잖아요. 옛날에 좋은 날 받아서 좋은 날이 뭐예요? 길할 길자에 날일자, 길일입니다. 길일, 택일하자 그러죠. 그러면 택일에서 좋은 날이 무슨 날이에요? 가서 어떤 사람한테 날 좀 잡아줘요. 어느 날이 좋은지 하면 어떤 사람이 막 신령한 체하고 눈을 감았다 폈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어느 날 하면 좋겠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귀신이 놀러 가는 날이에요. 귀신이 놀러 안 가고 옆에 있으면 귀신은 해꾸지 하니까 결혼하는 날인데 해꾸지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귀신이 언제 맛을 나가는 날인가, 그걸 귀신이 맛을 나가는 날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소위 택이란다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과거에 늘 이 저주의 개념 아래 저주받으면 어떡하는 생각 때문에 짓눌려 살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늘 하나님이 무슨 일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죄값을 치르게 하시나? 그때 그거 내가 잘못한 것 자식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부모가 늘 예수 믿는 부모들도 생각하는 게 그때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나? 그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와서 나와 변론해보자. 너희가 너희 죄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내가 너희 죄를 도말하여서 씻어버리리라 그랬어요. 도말이라는 말은 페인트로 칠해버린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요. 정죄의식이 있어요. 일이 잘 안 되고 어쩌고 하니까는 그때 내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죠. 하나님, 그때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죠. 하나님만 아시고 나만 아는 그 죄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죄? 아시잖아요. 몇 년도에요. 우리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만 알고 내가 회개 앉아 있잖아요. 난 기억 안 나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적어놓은 거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보자. 몇 년이라고? 몇 월? 무슨 죄? 없는데. 다시 보세요. 없어. 다시 보세요. 너 혹시 그거 회개하지 않았니 그때? 했지요. 난 네가 회개할 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린다. 내가 한번 지워버리고 나면 나도 읽을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늘 하나님은 한번 꼴찌시면 펴지하냐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끼리 오해를 해가지고 그때 그거 여공사 지금도 안 했을까 또 생각나셔서 또 이렇게 나를 못 어렵게 만들지. 정말 하나님은 억울함을 당하셔도 너무 당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용서하시면 씻어버리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구약에 나오는 아주 하나님을 향해서 묘사하는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가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수도 없이 나와요. 23편 다윗이 시를 지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니까 어이구야 말도 탄다 저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면서 종이 말고삐를 치고 아이고야 말 타고 종도 부리네.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요. 앞에 종이 앉아가지고 자기는 안에 앉아서 마차를 타고 종이 마차를 끌. 이야 대단한가 보다. 마차도 타고 가고 종도 앞에서 마차를 끌고 가고 대단한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마차에 종이 마차를 끌고 주인은 안에 타고 가는데 뒤에 종이 두 사람이 마차 뒤를 붙들고 위에 서서 타고 가고 있어요. 그 두 종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주인과 주인 하나님이 내릴 때에 마차 문을 열고 스툴이라고 하는 발판을 그 밑에다가 대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대기해 주는 종 둘이 짐 들고 다니고 하는 종 둘이 마차 뒤에 붙들고 양쪽에 서서 타고 와요. 이야. 스볼전 목사님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야,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I shall not indeed.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어디서 뭐 때문에 그래? 다윗이 왜냐하면 내 창고에 엄청나게 쌓여있다. 내 평생 써도 못 쓸 만큼 쌓여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합니까? 아닙니다. 아마도 그 시는 다윗이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아무것도 없이 들판에 있을 때 지은 시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도대체 뭐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를
푸른 초장으로 마치 자기가 양떼를 인도한 것처럼 쉴만한 물가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에 요거도 먹을 일 없을 것이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의로 자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원수를 내쫓아주신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큰 잔치 교자상을 만들어서 펼쳐주셔서 원수들에다가 같이 밥을 먹게 해서 원수를 대접해주고 같이 밥을 먹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기에 부족함이 없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그 뒤를 따라오는데 뭐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그럼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캐릭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향해서 선한 생각을 하신다.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 나 죽일 생각하지 않으신다. 벌 줄 생각, 때려 죽일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신다. 옛날 부모님들은요, 왜 그렇게 욕을 많이 잘했는지 몰라. 걸핏하면 그냥 반쯤 죽여놔요, 그냥 자식들을요. 저희 아버님이 제일 잘 사용하시던 욕은 발모가지를 분질러 놓는다는 얘기예요. 감사하게도 한 번도 안 분질러주고 지금까지 발모가지가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게 정말 그래서 그러겠어요? 사랑한다고, 자식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늘 입에 그런 거요. 죽일 놈 살릴 놈 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생각도 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를 주시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고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선하신 생각, 설사 고통을 지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걸 가슴에다 아주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뽑아버리세요. 저주에 대한 생각 뽑아버리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럼 인자는 무엇입니까?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액션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제나 행동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기도원으로 하여금 14만 5천 명 500대 1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이 행동으로 삶을 통해 역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눈에 보이게 경험될 수 있도록 어떤 일로 나타날 때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어떨 때는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아이들 무용하듯이 좀 그렇게 해보세요. 네. 아무도 없을 때 있으면 어때요?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되게 부족함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기도입니다. 네가 나를 아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 정도 좀 용서하면 안 돼요. 왜 자꾸 그거 자꾸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곧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있어요. 에스라 선지자. 주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스룹바벨의 인도로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처음 사로잡혀간 지, 주전 606년에 사로잡혀간 지 70년 후에
주전 536년에 수룹바벨의 인도로 5만여 명이 바벨론에서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귀환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80여 년이 지난 주전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 때 제사장 에스라가 5천여 명을 데리고 2차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바벨론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망한 백성들을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요. 근데 에스라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 애들, 어린아이들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세요,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소유를 위해서도.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에스라가 5천 명, 에스라는 학사예요. 제사장이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5천 명을 데리고, 영적인 지도자가 아이들까지 5천여 명을 데리고 오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랬어요. 그 먼 길을 가는데 내가 군대를 좀 붙여보내면 안 될까? 그러니까 에스라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왕이요. 왕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큰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큰 소리를 쳤는데 사람인지라 가슴에 두려움이 와요. 왜 두려움이 오느냐 하면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900마일입니다. 900마일이면은요 1440km예요. 1440km. 거의 부산을 2번 왕복하는 길입니다. 그 먼 길을 가야 돼요. 사천리 길이요, 거의. 4개월 동안 걸어가야 돼요. 그걸 도보로 가야 돼요. KTX 타고 하는 게 아니요. 보행자가 아이들까지 5천 명인데 빈몸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중간에 강도가 출몰하고요. 아수라장이에요. 오늘날과 같이 무슨 시큐리티가 이렇게 되어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아무 때나 강도질하는 때고 도적질하는 때입니다. 그 길을, 사천리 길을 지금 거의 가는데요, 그냥 빈몸으로 아이들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그들이 운반하고 있는 금이 3.75톤이에요. 왕도 금을 주고 신하들도 금을 주고 사는 유대인들도 금을 주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금을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금이 3.75톤이에요. 3.75톤이면 3,750kg이에요. 5천 명 중에 어른이 3,750명이라면 한 사람이 금 1kg씩을 자기 짐덩어리 속에 넣어가지고 가야 돼요. 그럴 수는 없었겠죠. 뭔가 실어가지고 갔겠죠. 금이 3.75톤인가 하면은 요즘 시세로 하면 1억 7천만 달러입니다. 미국 돈으로요. 여기 돈으로 하면 그보다 30%를 더 줘야 되니까 2억 달러가 넘겠죠. 캐나다 돈으로는. 은은 28.75톤이에요. 은이 28.75톤. 5톤짜리 추록으로 6대는 싣고 가야 될 은이에요. 그걸 5천 명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1,700여만 달러 어치.
강도가 들끓고 있는 길 어린아이까지 5천 명이 가는데 금을 3.75톤을 가지고 가고 은을 28.75톤을 가지고 가요. 자기네들 가진 재산이 있어요. 5개월, 4개월 동안 걸어가야 돼요. 왕이 위험하지 않는가 에스라, 내가 군대 좀 붙여주면 안 될까? 아니요, 하나님, 왕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찾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그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선을 베푸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큰 소리 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하와 강가에서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도적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강도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길에 매복한 자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쫓아보내셔서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금덩어리와 그 은덩어리를 가지고 오는데 에스라가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했습니다. 답답할 때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라. 회개할 때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회개할 때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쫓아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내가 확실히 믿었다.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번은 제 아내가 갑자기 누워 지내면서 일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아이고 꽤 오래됐어요. 한 2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여보, 아무래도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여보 나 죽거든.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목회 잘하고. 아프면 가만히 아프지 왜 남 장가갈 걱정을 하는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죽기는 뭘 죽느냐고. 야, 당해봤어야 알죠. 처음 당하는 건데. 그게 갱년기가 왔다는 것을 안 것은 2년 후예요. 아주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화장실 경대 앞에다가도 냉장고에다가도 눈에 띄는 데마다 크게 글씨를 썼는데 무슨 글씨를 쓰냐면 이 글씨를 써놨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안 죽겠다는 얘기요 이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도 큰 소리로 읽고 냉장고에 빠져서 큰 소리 읽더니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나더라고요. 갱년기 졸업했어요. 갱년기도 믿음으로 졸업하고 말씀으로 졸업하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생리적으로 올 게 왔구나. 별거 아닌데 내가 괜히 죽는다고 그랬네. 이야,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내가 한마디라도 그래 당신 말 따라 순종하고 내가 일찍 장가갈게. 배땅 안에 지금까지 머리털 하나도 안 넘었을 텐데. 오래 삽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너무 감사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에게 재앙 주려는 거 아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마음 좀 시원하게 해드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안 믿고 못 믿어요. 하나님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나 재앙 때리려고 그러시죠. 자꾸 억지 소리 하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믿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선하신 분이시라는 걸 믿어야 돼요. 요 둘,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를 믿어야 돼요. 그 둘 사이에가 끼어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게 하는 거잖아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었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고 찬양 때까지 써서 야 오늘 5분 남자분들의 음성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아이고 너무너무 여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요 보통 남성들은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세워놓는데 뒤에 이분들은 안 그래. 진짜로 정말 잘하신 분이요. 어쩌다가 여기 서 계세요. 여기 어쩌다가 가운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쩌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가슴이 메어서 찬양이 계속할 수 없고 눈물이 핑 돌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은혜를 알아요? 내 지식 때문입니까? 내 능력 때문입니까? 내가 종교를 연구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이에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 찬양도 하신 분은 내일 저녁에 좀 그 찬양 좀 찾아서 한번 불러봐요. 무슨 찬양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은혜로다, 주의 은혜. 그 찬송. 교회를 시작하고 한 3년, 2년쯤 되었을 때 한 장소에서 너무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한다고 쫓겨나가지고 한 10마일 아래쪽으로 다운이라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얻어서 또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이사를 가니까 그 지역에서 또 새로운 분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젊은 자매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요 70세이신데 제가 아무리 전도해도 들으려고도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가서 한 말씀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신방 좀 오서 우리 아버지 좀 전도 좀 해주세요. 자꾸 그러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개인 전도에 대한 담대함이 없었어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이게 중간에 막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확가닥 뒤집어지고 깨지면은요 막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이 어렸을 때부터 쭉 기독교를 자라다 보니까 숙기가 없어. 누구한테 막 만나서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이런 숙기가 없어요. 내가 하면 아무도 안 받아들일 것 같아. 설교는 해도. 근데 이분이 자꾸 나한테 와서 목사님이 와서 전도해 주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을 것 같다. 자꾸 그러는데 나는 내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수요일 날. 37살 때입니다. 내가 35세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들어가면서 요즘만 같았으면 들어가면서 아주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하고 좀 들어갈 텐데 이게 37살짜리 빳빳한 게 70 잡수인 분이 아들 같잖아요. 아들도 늦둥이 같은 아들인데 들어가면서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때부터 뭐가 틀어지셨는지 인사도 안 받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휙 보더니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분은 소파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내가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김 선생님, 따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교회 좀 나오세요 이제. 일 없어. 나는 내 친구 딸년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그게 교회라고 합대다. 그게 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교회 들어가 본 거예요. 아,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하고 예수 믿고요. 뭐 이제 목사로서 이제 빤한 이제 레포토리가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 용서받아야 되고요. 그랬더니 나는 남에게 죄를 지어본 적도 없고 남이 나한테 죄 짓도록 해본 적도 없어. 아, 그래도 우리가 다 이게 뭐 얘기를 하면은 뭘 조금 뜸을 들여줘야 그 다음 내가 얘기할 걸 생각해 보겠는데, 이건 탁구 치듯이 한마디 하면 탁 받고 탁 받고 탁 받고 해가지고 내가 쫓겨서 말이죠. 숨이 턱에 차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괜찮아요. 바쁘셔서 가시는 거니까 괜찮아요. 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세상 떠나 죽게 되는데 죽으면 천국 가셔야죠. 그 순간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그래서 실소, 종교는 아편이요. 근데 귀가 번쩍 뜨여요. 종교는 아편이라는 말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저 누가 하는 말이지 종교는 아편이라는 말을. 그랬더니 그분의 입에서 그 다음 나온 말이 나는 막스 레닌주의자요. 나는 공산주의자요. 내 평생에 본인의 입으로 공산주의자라는 말씀을 하는 분, 그분이 처음이자 마지막. 나는 막스 레닌주의자요. 종교는 이렇게 사람을 멍하게 만들어서 아편처럼, 나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라고 자기가 자신을 얘기하시는 분 앞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안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옆구리를 찔렀어요. 여보, 가자, 가. 일어났어요. 찬송도 한번 못 불러보고 기도도 한번 못 불러. 일어나니까 따님은 지금쯤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목사님 말씀에 쾌호가 됐을 거다 싶어가지고 과일을 그냥 산더미처럼 깎아 나오면 내가 일어나니까 목사님 왜 일어나세요? 왜 일어나? 예, 갈게요. 그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신발을 신고 밖에 나오는데 뜨거운 여름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목사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목사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 이야, 목요일도 침울했어. 금요일도 침울했어. 이거밖에 안 될까? 토요일도 할 수 없이 설교는 준비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주일이 다가와서 예배 인도를 하는, 그때 한 100명쯤 모였을 때, 한 3년쯤 돼가지고. 근데 예배 인도 사회를 보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공산주의 할아버지 아저씨가 저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 교회가 딱 가운데 이게 하나밖에 없고 문이 하나밖에 없는 빌려보는 교회. 저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뒤에서 세 번째 줄에 통로 쪽으로. 다시 눈을 쓰고 봐요. 그분이에요. 저 공산주의 아저씨가 왜 왔지 저기에? 그냥 설교했어요. 걱정이 생겼어요. 예배 끝나면 다 그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악수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분을 내가 뭐라고 말하면서 악수해야 되나. 근데 참 고맙게도 축도하기 전에 그분이 떠나셨더라고요. 둘째 주일에 또 오셨어요. 둘째 주일도 축도하기 전에 가셨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물어볼 수도 없어요. 왜 나왔는지도 물어볼 수도 없고. 세 번째 주일에 또 오셨어요. 이번에는 축도 끝날 때까지 계셨어요. 할 수 없이 나갈 때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분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고 고개를 왼편으로 돌리면서 하신 말씀이,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구만요. 제가 공산주의자는 죄인이란 말 해본 적도 없고, 저는 설교하면서 누구를 때리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했어요.
누가 그분의 마음속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냐는 말이에요. 누가 그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받게 하셨냐는 말씀이에요. 17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시고 제일 먼저 예배 끝나면 밖에 나와서 내 손 꼭 붙잡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87세에 당뇨병으로 정신을 잃고 사흘째 누워 계셔서 병원에 제가 신방을 했더니 아들도 몰라보고 누워 계시던 분이 따님이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김영길 목사님 오셨어요 하니까 우리 목사님 오셨어 하고 눈을 번쩍 떠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예배드리고 임종 예배드리고 이틀 후에 세상 떠나셨어요. 훗날 천국에 가면 제가 꼭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죄인인 걸 아셨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냐?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영부에서 믿으셨나요? 조상이 물려주셨나요?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을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그리고라는 말의 헬라어의 뜻은 한 세트로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것은 한 세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제가 하나를 더 넣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어야 하나님을 찾는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선하신 성품과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엄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 배로 절을 해야 눈 하나 부처처럼 눈 하나 이렇게 떠볼까 말까 그런 하나님이야 하면은 누가 하나님 찾겠어요? 어떤 사람은 부처한테 10,000번 절한다고 자식 위해 절한다고 하다가 500번 하다가 허리가 분질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땜에다 집에 놨는데 예수 믿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동네에서 읍내에서 목사님 모시고 와서 기도했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그 집이 예수님을 믿고 그 집 아들이 한국신학대학 오형석 박사라고 총장까지 되시고 해남 분이신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님 찾지 아니하면은요, 그건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을 난 믿습니다 하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왜 그러냐? 아이고 다른 분들도 막 이것저것 부탁해서 하나님 복잡할 텐데 나까지 그럴 건 뭐 있냐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합니까? 달라고 하니까 부모가 기쁜 거죠. 어릴 때부터 나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달라고 안 할 거예요. 밥도 내가 알아서 해먹고 다니고 밖에서 사 먹고 다닐 거고요 하면요, 부모의 부모 된 기쁨이 어디 있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 나를 찾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 그러니까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죠. 우리에게 상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는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해드릴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더 의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흰 빨래를 더 희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해드릴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자신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자신이 그의 나라를 세우고 계세요. 아무도 침범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나라예요.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왜 구해야 되느냐? 먼저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거, 하나님 찾을 것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 동안에, 어두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친구들에게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 머리에서부터 내 발끝까지 나를 덮어서 내 삶이 의롭게 되게 해주세요. 의로운 생각, 의로운 말하게 해주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필요하면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어떤 상을 주실 것이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얘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쯤 되었어요. 저희 교회가 2000년에 교회를 하나 샀다가 너무 적어서 건축을 다시 했는데요.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알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영국에 가서 직접 보고 배우고 그리고 가져와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 28번째, 9번째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알파를 2번째 할 때였습니다. 한 100여 명이 이제 알파의 내용이라는 게 찬송 부르고 한 2-3곡 그리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내가 톡을 해요. 예수님 누구신가, 성경을 믿을 만한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한 45분 동안 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별로 나눠서 내가 얘기한 톡을 가지고 리더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뭐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래도 거긴 쫓겨나지 않는 데예요.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 기도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0여 명이 돼서 한 10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한 10명씩이 다 됐어요. 리더까지 11명씩이. 근데 한 그룹이 숫자가 자꾸 줄어가지고 3명만 남고 리더가 한 사람만 있어. 4명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이 리더가 정말 그냥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얘기해서,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라고 그러고 다음에 자기는 해야겠다고 해야겠다 하는데, 그렇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한 주, 2주, 3주 점점 그 말을 못하게 된 이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3명 중에, 자기 리더인데 자기 리더 말고 3명 중에 한 사람이 찬송할 때도 안 오고 밥 먹을 때도 안 오고 내가 톡 할 때도 안 들어오고 밖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룹 토의할 때만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들어가자고, 목사님 얘기 좀 들어보자고 들어가자고. 왜냐면 이 사람은 들어와서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예수가 밥 먹여주나 이런 소리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좀 들어보세요. 나 못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자. 나 얼굴이 빨개가지고 못 들어가요. 이 사람 알코올 중독자예요. 40대 초반인데. 그러니까 항상 얼굴이 빨개 있어요. 술에 조금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난 못 들어가요. 그룹 하는 데는 자기 무슨 소리 해도 다 받아주고 그러니까 거기 재밌으니까 거기만 들어간대. 그러니까 리더가 그냥 그렇게, 그리고 다른 2사람도 이 사람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다가 6주째가 됐을 때 기도원에 1박 2일로 올라가는 그런 순서가 되었어요. 10주 코스인데. 그래서 우리 올라가자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그런데 안 가요. 아이고 가자고. 안 간다니까요. 가자고.
가면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형제님은 거기 가면 축복받아.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가자고. 내가 만일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 술 끊게 해주실까? 끊게 해주지 마. 담배도? 그럼 그 담배도 끊게 해줘. 도박도? 그것도 다 하나님 끊게 해주신다. 커피도?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쉽지. 야, 가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수표를 얼마나 많이 띄고 다니지. 이 형제 하나를 어떻게 예수님 믿게 해보겠다. 정말 그럼 내가 거기 갔다 하루 저녁만 자고 오면 내가 다 끊어진다는 얘기요? 문제 없다고.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버스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는 이 나머지 세 사람들이 조장하고 아주 목숨을 걸었어. 안 끊고 내려가면 어떡할 거야 이 사람들. 밤새도록 그냥 붙들고 막 하나님 형제님 술 끊게 해주세요. 담배도 끊게 해주세요. 또 끊게 해주세요. 남 들을까 봐서 도박이란 말은 크게 못하고. 커피도 끊게 해주세요. 밤새도록. 그랬다는데 한 달이 지나고 이제 10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수료증도 주고 뱅퀴시 있어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사람들 와서 보라고 한 25명 정도가 가족들까지 더 많은 사람들 한 125명 이상이 앉아있고 저녁을 먹으면서 간증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조별로 나와서 간증하고 은혜 받은 얘기 다 하는데 아무래도 궁금해 마음에 하나님께서 좀 들어보라고 말씀 좀 불러서 좀 얘기 좀 해봐라. 저 사람 정말로 소문에 들으니까 술을 끊었다고 하는데 정말 끊었는가 좀 물어봐라. 그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근데 마침 부부가 있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순순히 나오더라고, 부부가 둘이요. 젊은 부부들인데. 남편 여기 서고, 아내 여기 서고, 그리고 하나씩 물었어요. 아이고, 이번에 아무개 형제님 굉장히 그냥 축복을 넘굴제 받으셨다면서요. 술 끊으셨다면서요. 그러면서 부인한테 아빠 술 끊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래. 글쎄요, 요즘 안 마시는 것 같아요. 담배도 끊었어요? 안 피우네요? 도박 끊었냐 말은 차마 못하고. 커피도 끊었어요? 요즘 커피도 안 마시네. 난 커피 좋아하는데 왜 커피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 사람은요 커피를 컵으로 안 마시고 파트로 마셔요. 일어나면은 뭐든지 어딕트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캔 맥주를 9개를 계속 마셔야 돼요. 그래서 혈관 속에 알코올 농도를 어느 정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온종일 계속 술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훗날에 알고 보니까 두 부부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냐면 너무나 싸워. 1.5세인데 둘 다 영어도 잘하고 너무나 싸워요. 이틀에 멀다 하고 싸우는데 싸울 때마다 경찰차가 와야 끝나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지치면 야, 그저께 내가 경찰 불렀으니까 오늘은 네가 불러라. 아주 그냥 지겹게 싸우는데 그래도 헤어지지 않냐고 아들 둘은 나서 사는데 어쩌다가 지나다 보니까는 뭔가 골조 건물이 올라가는데 큰 건물이 하나 올라가는데 저게 뭐야? 근데 앞에가 이게 플랜카드가 붙여 있거든요. 감사하는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세우는가 봐. 근데 하보니까 건물이 의젓하게 세우고 하니까는 둘이 야, 싸우는 것도 지겨운데 우리 저기나 한번 가볼까? 누가? 전도도 안 했어요. 예수 예자도 몰라요. 그들의 마음속에 둘이 우리 저기나 한번 가볼까? 싸우는 것도 지겨운데 저기 나가면 안 싸울라나?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걸 내가 들었어요. 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는가를. 내가 쳐다보면서 야,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다. 어쩌다 당신들이 예수 믿고 그렇게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참 복 있는 사람들이다 하고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리는데 고개를 요만큼 45도쯤 돌리는데 내 머릿속에 정광석화처럼 어떤 생각을 성령님께서 심어주셨어요. 소위 그게 말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knowledge of the word. 내가 전혀 모르는 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목회에 한 3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렇게 돌아오는데 무슨 생각을 확 집어넣냐면 저 여자 애 뱉다 하는 생각. 그 생각을 저 여자 애 뱉다, 저 부인 애 가졌다 하는 순간에 반사적으로 용수철에 튀듯이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애 가졌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하면서 다시 돌아오면서 나는 죽었다. 이제 내 목회는 여기서 끝장났다. 나이가 40이 다 된 부인이 말짱하니 일자인데 어떻게 해봤다는 다 듣는 데서 마이크를 잡고 나는 내 목회는 여기서 접어야 된다. 끝났다. 저 부인이 애 안 뱉는데요? 했다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고 이걸 어떻게 담아야 돼요? 식은땀이 졸랐어요. 이게 돌아오셨는데 그 순간에 나보다 더 놀란 사람은 그 부인이었어요. 뒤로 2-3발자국을 물러서면서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정말 애 뱉어요? 애 가졌어요? 예. 얼마나 됐어요? 3개월이요. 아무도 모르는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나도 몰라요.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나도 몰라요. 훗날에는 알았죠. 지겹게 싸우는데 나이는 40이 넘어가는데 생각지도 않은 애가 하나 들었었어요. 이미 아이들은 둘이 있어. 아무도 얘기 안 하고 3개월째 됐다면 무슨 생각하고 있겠어요?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애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거다. 그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그 아이 낳았고요. 제가 그 아이 이름도 지어줬고요. 지금 그 아이가 아마 고등학교 한 2학년 모르지 3학년쯤 됐는지요. 지금도 우리 교회 잘 출석하고 계세요. 거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하도 기적 같은 얘기해서 내가 여기 참석한 사람들 제 아내한테 몇 번을 물어봐. 나 정말 그렇게 얘기. 목사님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얼마나 놀랬는데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제가 무슨 막 심통술, 독심술이 있어갖고 남의 가슴을 쏴보고 뭔 줄 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어하는 말씀은 아주 작은 목소리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다. 저기나 가볼까? 싸우고 사는 거 지겨운데 저거 교회라고 하는데 저기나 가볼까? 아주 나이브한 생각이잖아요. 단순한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모든 잘못된 어딕트 되는 것을 끊게 하시고 깨끗하게 좋은 가정 이루게 하시고 그분들이 복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고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진지. 3가지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3가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다. 아주 라이브하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시다. 오늘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헛수고입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완성된 믿음이 아니요. 뭔가를 누군가를 믿어야 되는데 그 말의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그분을 찾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상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아주 기쁘고 즐겁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